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감사가 먼저 떠오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를 내어버리시고 이 땅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으로 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전체적으로 세팅되는 것도 아기 예수고 또 동방박사가 등장하면서 아기 예수께 이렇게 선물하며 경배도 하고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고 이러는 것들 전체적으로 세팅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성탄절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여기에 초점에서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조금 초점을 바꾸어서 당신의 독생자이시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성탄절에 한번 초점을 둘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 가운데는 아기 예수의 탄생도 있고 경배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오늘 마태복음의 중요한 시작점 1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강조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1장에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서 이거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거를 선포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28장에서는 뭐라고 끝나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네 글자로다가 요약하면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모든 시작과 끝의 선포에 대한 모든 증거, 거기에 대한 증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 이 모든 게 마태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의 오심,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언급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이 더 깊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증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증표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증표. 이 중요한 증표가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증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 갖고 온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 탄생할 거고 아기가 날 거고 그리고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도대체 이사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알면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역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저기 앞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시대로 갔을 때 당시에 강대국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을 갖다가 떠들썩하게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밑으로 남하 정책을 써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넘어서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어디냐?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 두 번째,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를 대적하자 하는데 남유다여, 너희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자. 북이스라엘이 제시했지만은 그때 당시의 왕이 아스라는 왕인데 나는 싫다. 아니, 우리는 아수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등을 돌리고 척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싸움에 말려들어야 되냐? 나는 싫다. 우리는 안 한다. 너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냥 둘 수 없지 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준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아스 가문에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서 이 유다는 내가 함께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증표가 뭐라고? 한 아기가 너의 가문에서 나는데 이게 바로 뭐의 증표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너의 보호를 보호하는 것을 내가 물리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증표가 바로 이 아기의 출생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땅에 온 아기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그 장면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중요한 증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의 증표냐? 임마누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서는 십자가로다가 가는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내어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인의 그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와 함께함을 철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나와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거에 대한 최고의 증표가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고 보내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기인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인된 이 모습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탄생케 하여 그것을 이루실 정도로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인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뭐길래 이렇게 함께 끝까지 해주시는지 그러한 놀라운 임마누엘을 증거로 증표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이 됐는데, 아니 죄인이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함께하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기가 버겁고 내 육신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거울을 보면은 점점 쇠하여 져가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면서까지 내가 그렇다는 증표로 보여준 그것이 바로 장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이 늪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지 않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힘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모른다 하는 임마누엘,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처벅처벅 가는 진흙탕 길을 함께 가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 내가 그리하고 있다는 증표가 뭐냐? 바로 2000여 년 전에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증표였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요, 마지막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보내며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표를 보였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버겁고 힘들고 한 해 한 해 어렵던 그 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겠냐? 분명히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처벅처벅 걸어가는 진흙탕 속에서 내가 준 그 지상의 명령을 갖고 그렇게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갖고 그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붙들어 내가 너를 보호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항상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의 증표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과 이 상황은 실제로 더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더 깊이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나오고 함께 하시다면 내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지? 이 성탄 감사 예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나의 삶이라는 걸 알고 이 감사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실까?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네 어려운 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로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더 깊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감사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어떤 죄인의 모습에서 내가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저 하늘에 입성할 때도 임마누엘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